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이 좀 식으셨나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 써도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앞에서 하면서 친정집에 왔구나,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쓰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친정집이 아니라 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목청 터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지금 목이 다 쉬어가지고 제가 이따가 찬양도 해야 되고 말씀도 나누어야 되는데 제 목 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필라 안디옥 교회 2년 2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저는 어스틴으로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것으로 살아났던 모든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 기억들을 혼자서 뒤로 하고 떠나보내야 된다, 떠나가야 된다라는 것,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고 저에게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년 2개월이라는 시간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저의 삶에 역사하신 역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시간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받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전 너무나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제가 말씀도 나누고 간증도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연약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을 그동안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또 지난 10년 동안 목회에 대한 다양한 부서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1부터 10까지 목회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호성기 목사님, 또 오은혜 사모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있는 2년 2개월 동안 뿐만이 아니라 지난 10수년 동안 계속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 기도로 또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저희의 가정에게 허락해 주셨던 여러분들, 또 제가 특별히 아플 때 PGM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 안 목사님과 스태프분들과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인사를 드릴 수 없는 점을 용서해 주시고요. 사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의 사명이 어디까지인가, 여기까지가 나의 사명인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저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세우셨고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고 귀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좀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3박 4일이 지나도 감사 인사를 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기 위하여서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2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요약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세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져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네게브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심해졌어요.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신의 삶에 뭔가가 위험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본인이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적응해 살아나가기 위하여서 자신의 꾀를 냅니다.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는 것을 마치 선포하듯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아내와 또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혼자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여정은요, 항상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정 중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더뎌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어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순종하며 행함으로 옮겼지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있었을 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아가 보면 그런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되고 나의 경험을 찾게 되고 돈을 찾게 되고 해결 방법을 세상 가운데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해요. 왜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결국은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런 결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일 계획도 세우고 실제로 자신의 생각대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어려움이 실제로 닥쳐와요. 그리고 본인의 계획을, 그 다음 스텝을 세워놨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우리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겠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파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가지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을 때는요, 아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순종해서 갔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한 번 정도는 느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다음 반응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실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가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기근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기근이 생겼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생각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미 디아스포라의 삶을 한 번 경험을 했어요. 이 경험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원래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요? 말씀을 보면요, 나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부르시고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택한 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루시는 분인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고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게 속하여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때로는 곁길로 가기도 하고요, 연약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연약한 너를 통하여서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를 들어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의해 상황에 개입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례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하나님의 복까지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필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스틴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어스틴 안디옥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에 같이 동참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절대 버려두시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스틴으로 왜 가야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스틴에 가서는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저 자신의 삶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과 저만의 삶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끝까지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쳐도 돼요. 힘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데리고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 가운데 이제 갈라져야 되는 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소돔 땅에는 말씀 가운데 그 땅이 악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롯이 그 땅으로 갔었을 때 악한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소돔 가운데 악한 지역에서 여전히 머물며 살게 되었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필레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힘들고 지치고 조금은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이게 왜 말씀의 제목인지 우리가 이제부터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 2005년도에 왔어요.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아내와 둘이 오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0년 있다가 10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하다가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으로 옮기신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자라고 약속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2015년이 되었어요. 10년이 지났죠. 2015년 특세가 되었을 때 필라 안디옥 교회. 필라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매일매일이 축복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한 가지 단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스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어스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어스틴이 어떤 곳인지 저희들은 몰랐어요. 아내가 특세가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스틴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배우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또 말도 그렇게 한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특세가 되었어요. 그 특세가 되었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스틴이란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아내는 저에게 더 이상 어스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특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아내와 함께 나누고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정말 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색 가운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저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더 이상 한국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내가 말하는 그곳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요, 사실 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스틴이라는 곳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또 제 아내에게 있어서 영적인 멘토셨던 분이 호성기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호성기 목사님께 이런 부분을 이제 상의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2017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는데 재작년부터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께서는 한 번에 두 번 생각하지도 않으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당시 기도하면서 최종 컨펌은 담임 목사님이신 호성기 목사님께서 해주실 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제 안에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후에 계속해서 저는 어스틴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2018년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 간절하고 뜨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았을 때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결정을 했다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2018년도였는데 2020년 6월에 인수인계를 하고, 그때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어스틴으로 가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8년 10월에 한국에서 연락이 와요. 아버지께서 위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요, 어스틴에 대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보다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시작된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어스틴 안디옥 교회래. 죄송합니다. 필라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기에 최적화된 장소입니까? 저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새벽에, 죄송해요, 오늘 새벽에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못 나왔는데요, 어제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어떤 때보다 더 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필라 안디옥 교회 성도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장소가 없어요. 제 아들 준이에게 있어서는요, 필라 안디옥 교회가 최고입니다. 어디를 가도, 미국에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디를 다녀도 준이는 필라 안디옥 교회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너무 같이 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또 일정 때문에 같이 오지는 못했지만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이 필라 안디옥 교회는 잊지 못할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제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버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고요.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2019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으로 가셨던 것이에요. 더불어서 저희 어머니는요, 말씀이 달라지셨어요. 신앙이 깊어지셨습니다. 남편의 잃은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아들인 제가,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너무나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드디어 202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2020년 3월에 이제 어스틴으로 갈 준비를 하는 중에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기억을 해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급기야 교회는 셧다운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호 목사님께서 또 한 번 긍휼한 마음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이 목사,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은데 꼭 가야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어스틴이라는 곳을 마음에 두게 하셨는데 몇 년 동안 그 어스틴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상황은 자꾸 가지 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텍사스 어스틴이라는 도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할 때 이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한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개척을 하면 그래도 오가고 하는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동차로 25시간이에요. 제가 차를 타고 가봤는데 3박 4일을 달려서 갔습니다. 물론 그 25시간 3박 4일 제가 가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1박 2일에 걸쳐서 그 길을 달려오신 분들도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는 계시기는 했습니다.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죠. 근데 정말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가진 것도 없었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오로지 주님이 주신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이 말씀이 그냥 확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요, 우리가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마음 가운데 여전히 좀 부담이 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아이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이와 준이가 어떤 생각을 할지, 함께 텍사스로 가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싫어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코로나 기간 가운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당시에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이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보세요, 이제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사실 그 다음 말씀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여호와를 잊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꼭 그곳 가운데 가면 유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였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는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텍사스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온 가족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스틴을 가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조금 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와 준이도 어스틴으로 가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2020년 6월 마지막 주일, 저희 가정은 이 자리에서 스태프들 몇 명 빼고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인사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떠났습니다. 2020년 7월 어스틴으로 가서 집안 정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는요, 코로나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온라인 BBS 키트를 제가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처음부터 의도하고 가지고 갔어요.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어스틴으로 왔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상황이라서 H마트 앞에서 몇 시간을 서 있었지만 한인분들을 단 한 명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역을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역을 이제 방송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코로나 때 음악 방송을 저희가 또 했잖아요. 또 그거 한 경험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한 번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험으로 본인이 그 경험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음악 방송을 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방송으로 그럼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수요 찬양 예배, 다음 세대 큐티, 음악 방송, 성경 요약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하는 시간들이요, 제가 방송을 잘 모르니까 녹화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시간과 맞먹을 정도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2개월이 지난 10월부터 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월 달에는요,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에는 엉덩이 쪽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12월,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12월 13일 주일 아침 눈을 떴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고 몸이 너무 아파서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는 병원 의사도 없었고
뭐 인슈런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쉽게 병원을 찾아갈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필라에 있는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했어요. 우리 황재찬 집사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황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시고, 코로나의 상황이다 보니까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만드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며칠 만에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30파운드가 빠지더니 30파운드 이상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를 보면서 저 사람 저러다 말라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라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래도 안디옥교회에서 한등치 하였던 저였잖아요. 이런 제가 말라 죽을 뻔했다라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저를 데리고 무조건 ER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벌써 저는 이미 혼자서 걷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아내가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워서 ER로 들어갔는데, 코로나의 상황이다 보니까 아내는 들어올 수 없고 저만 휠체어에 태워서 ER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가 기억이 없어요. 응급실에 누운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에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검사를 했는데요. 급성 폐혈증과 급성 폐렴과 그리고 급성 당뇨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당 수치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급성 당뇨의 당 수치가 913까지 올라갔어요. 124가 넘으면 당뇨라고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913이라는 수치는 의사들도, 거기에 계시던 의사들이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수치래요. 그 정도의 수치가 되면 눈은요 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런 진단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응급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뭐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몇 명이 저에게 붙어서 저희 검사를 하고 나서는 바로 중환자실로 올려보냈습니다. 제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혀를 뭔가가 이렇게 틀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식물인간이 되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죽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두려운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아내와 아이들에게 남겨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제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른손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움직여야겠다고 하면서 정말 힘을 줬을 때 손가락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나를 좀 봐줘, 이러면서 막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모습이 어땠는지 사진이 있어요. 제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하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저는 기도 사건을 통하여서 3일 정도 계속해서 마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눈을 떠도 앞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요. 제 아내가 분명히 멀쩡하게 살아서 들어간 사람이 저러고 3일을 깨어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내 남편이 죽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시신을 어떻게 한국으로 가지고 가야 될까? 부모님들이 마지막 모습도 못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진을 한 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의사가 제 아내가 그렇게 너무 걱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당시에 마취를 약하게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졌고 저는 그것을 오해해서 혼자서 막 심각하게 식물인간이 되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나 살아있어, 나 움직일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은 솔직하게 두 번째 일이었어요.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필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셨다라는 것. 호성기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하여서 제가 또 이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좀 유명하잖아요. 2013년도에 저렇게 한번 똑같이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쓰러졌으니 제가 얼마나 대역죄인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고요. 제가 항생제와 인슐린을 하루에도 수시로 와서 계속해서 놔주시고 또 피를 뽑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를 너무너무 많이 뽑아서요. 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피가 안 나오니까 간호사들이 계속 여기에서 몇 번, 저기에서 몇 번, 결국은 안 되니까 발 쪽에선가 어디에선가 하여간 계속해서 피를 뽑으려고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전 주사 맞는 게 그렇게 아픈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참을 수 있었어요. 참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걸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일어날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옆으로 돌아 눕는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이 이제 돌아왔거든요. 기도삭감 마취제는 풀었고 눈도 보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해도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소변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간호사들과 아내에게 다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내와 의사들과 간호사들한테 이런 저의 모든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수치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재산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내 선을 정해놓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는 옆으로 누울 수도 있고 나의 몸을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것들을 하려고 할 때 못하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일지라도,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다 보일지라도, 주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완전히 다 빼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돌아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핑계로 저는 저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스틴에 가서 열심히 한다라는 말도 듣고 싶었고 사역을 만들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할 때 이상하게 한국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몇몇 분이요, 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헌금도 막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구나, 이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열매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들고 읽지도 못했어요. 옆에서 전화기로 말씀 켜놓고 이 말씀 계속 들으면서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딱 거기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수치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 수치를 감싸주시고 싸매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믿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열매가 있는 것 같을 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에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했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 만족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역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게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착각 가운데 일하던 모든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소변까지도 스스로 가릴 수 없고 그 이후에 처리할 수도 없는 능력 가운데 온갖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 보여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불러야 돼요. 제 아내를 불러야 됐습니다. 간호사들을 불러야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쯤 알게 된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지금 함께 할 거예요. 당시 저에게 회개하게 하고 제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의 삶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만들어진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모르시면 한번 들으시면 다 아시잖아요. 제 상황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병원에서부터 저는 영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을 하였고요. 육적으로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퇴원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저는 집에서 12시간마다 항생제를 맞아야 했고요. 제 평생에 인슐린이라는 주사를 제 배에다가 꽂아야 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의 기간이었지만.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제 아내는 저를 돌봐야 했고 계속 병원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됐고 아이들을 하면서 혼자서 케어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 아내가 혼자 감당하지 못할 일들까지도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쯤 계속해서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 것이에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20년이 지난 대학교 선배들, 대학교 후배들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신학대학교였기 때문에 또 유독 선교사로 잘 나가는 학교예요. 전 세계 각각 곳곳에서 전화로 문자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는 여전히 제가 한 번 권사님과 우연하지 않게 통화하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들 다 울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주님께서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말씀하시는 것을 그때쯤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기적과 같이 몸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아팠습니다. 8월 달에 이제 텍사스는 새 학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몸이 회복이 되었고 학교도 새롭게 시작이 되고 저에게도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랑이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열이 좀 난대요. 조금 있으니까 준이가 열이 막 펄펄 끓어요. 며칠 뒤에 제 아내가 숨을 못 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아내를 데리고 ER로 갔습니다.
ER에서 코로나래요. 너 코로나니까 집에 가 이러시는 거예요. 약을 주고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왔죠. 델타에 걸렸어요. 델타 코로나가 제일 아프다라고 이야기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든지 뭐든지 자기가 아프면 제일 아픈 거잖아요. 그죠? 저도 제일 아팠어요. 제 아내도 제일 아팠습니다. 다행히도 그 중에서도 감사했던 것은 그 일주일 뒤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사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시간에 코로나에 걸려서 올 수가 없었어요. 한 달 동안이에요. 입맛도 없고요, 냄새도 못 맡고, 힘도 없고, 열도 나고, 제 아내는 숨도 안 쉬어지는 좀 상황이 좀 심각했었는데 한 달 동안 둘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주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도 못 해보고 정말 죽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소연을 한 거죠.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달간의 아픔에서 조금씩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여전히 육신의 아픔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어스틴 땅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며 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스틴이었다라는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코로나에서 회복되고 난 이후에 10월부터는 제가 예배 장소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아팠으니까 잘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정말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냈지만 아무 데서도 연락 오지 않았고, 저는 몸이 좀 회복되었을 때 목사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는 만나주시기는 잘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오픈이 아직 안 된 교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있었던 다른 공동체들도 다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에게 답을 해 주셨어요. 아무도 예배당을 빌려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 중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집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미리 알아보시도록 제가 배려해서 6개월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저를 너무나 배려해 주시고, 제가 아플 때도 한국 분이시거든요. 저희 가정을 굉장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어요. 당시에 많은 분들의 사랑과 또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 가정이 잘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만 지낼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교회 예배당은커녕 집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점점 계속 지나가는데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좋아지는 것도 없고, 이제 예전만큼 연락도 오지도 않고, 건강해졌으니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전화하시고 그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스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2022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훈련받으라 라는 표어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저희 교회의 올해의 표어입니다. 우리 오지연 사모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표어를 만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예배할 장소도 없었고, 전도를 하러 나가 보아도요, 연락이 오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아직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11월 27일 토요일이었어요. 다음날 주일 준비를 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이 맞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아팠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사실은 도저히 못 참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28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네 식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찬양을 하는 쪽에서 저희 집 현관문은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면 보이거든요. 저희 집 현관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14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예배 후에 어떻게 오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인터넷으로 교회들을 좀 서치를 하다가 달라스에서 이사 온 가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1년 반을 못 가고 있다가 인터넷으로 서치를 하면서 같이 예배를 몇 주 드렸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저희 교회로 방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스틴으로 불렀어. 끝까지 기다리고 견뎌보지 않을래? 이 가정을 봐서라도. 두 번째는요, 이 젊은 부부가 말씀이 좋다고 생각해서 왔으니 계속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14개월 된 아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에 저와 제 아내는 아주 기분 좋게 하이체어를 아이를 위해서 사가지고 집에다 놔뒀어요. 그 가정이 계속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다음 주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30분 전에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왔습니다. 목사님, 계속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하면 혼날 텐데 제 아내가 실망이 커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 눈물을 보고 저도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저는 그냥 실망 그 자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확신 속에서 계속해서 지쳐갈 때가 있어요.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그 지쳐가는 상황 가운데 제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다른 지역의 담임 목사 청빙 자리를 제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이방인의 땅에서 예배도 드렸지만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간 것처럼 저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스틴으로 불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다른 지역 교회 담임 목사님 자리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텍사스는 지하가 없어요. 집에 지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지하가 있으면 지하에서 예배실로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뭐 집안이 너무 딱딱해서 지하를 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 옷장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옷장 기도라고 저는 불러요. 그렇게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주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청빙 자리가 있으면 제가 어플라이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그때에 누가복음 10장 7절 하반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성경에 딱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요, 말과 행동도 주님은 다 알고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저는 그 후로는 더 이상 담임 목사 청빙 자리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왜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로 제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그렇게 2022년도를 맞이하였을 때 아이들을 불러놓고 아내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저 25번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미국 교회를 컨택하는 게 지금 너무 힘드니까 좀 이렇게 뭔가 커넥션이 있어야겠다. 주일날 오전에는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미국 교회를 오전에 출석을 했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필라에서 왔고 저는 목사인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프로포절을 한번 만들어서 제출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척교회 프로포절이 사실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들은 개척할 때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날로 당장 만들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재직회가 있었고 그 재직회 가운데 이런 프로포절이 올라왔다라고 모든 재직들이 저희 프로포절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여서 이곳에 한인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통과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 때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때 가보았더니 이미 그 결과는 통과가 되었고 우리가 소예배실이 있고 대예배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예배실 사진을 잠깐 보여주면 이미 한번 보셨을 텐데 소예배실이 이렇습니다. 여기 교회는 루터란 교회예요. 교단이 장로교가 아니기 때문에 루터란 교회는 굉장히 성당스러운 분위기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소예배실이 있고 또 대예배실이 또 있어요. 대예배실은 이렇게 저희 안디옥 교회처럼 짐을 예배실로 해서 이렇게 꾸며놓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소예배실 예배가 8시부터 9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후에 목사님이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 교회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수백 통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다가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더니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소예배실에서 3월 20일 날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3월 20일이 되기 전에 그 사이에 필라에서는 3월 첫째 주에 이몽근 장로님 외에 많은 분들이 차로 그 25시간 제가 3박 4일 갔던 거리를 단 1박 2일 만에 달려오신 우리 선교팀들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것뿐만입니까? 3월 20일이 됐습니다. 3월 20일 날은 필라 안디옥 교회 선교팀이 비행기를 이번에는 타고 첫 예배라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같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달라스에 사시는 분들 3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다 오셨어요. 첫 예배라고 다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주셨습니다. 그때 어스틴에서 단 한 분의 집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은 이 선교팀과 제가 전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이 본인은 교회 안 오시면서 손님들한테 초대장 있으니까 여기 한번 가봐 이러고 주셨는데 그거 보고 오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예요. 그 다음 주가 딱 되었는데 그 큰 예배당에서 여전히 4명만 있었어요. 제 아들이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없어진 거예요. 어디에 갔나 봤더니 현관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나가면 현관문이잖아요. 통유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바깥을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빠 아무도 안 와요. 그래도 누가 좀 오지 않을까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예배를 시작하자. 빨리 다 들어와. 예배를 이제 찬양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 지난주에 오셨던 그 한 분 집사님이 오셨어요.
5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그 집사님이 제 아내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더니 우시더라고요. 아유, 사모님 힘들어서 어떡해요 라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저는 한 번 경험이 있잖아요. 집사님이 안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세요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힘든 교회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감사하게 그 다음 주에 한 분을 더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른 가정이 또 한 가정이 왔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연속으로 계속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금방 부흥 일어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3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9월 달이잖아요. 6개월 지났는데 17명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17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지난주에 2주 전에는 미국 분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미국 젊은 부부인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대요.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어를 못 알아듣고 일본말은 할 줄 안대요. 근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오시라고 했더니 진짜 오셨어요. 오셔서 2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원래 일정이 있어서 갔다가 그 다음 주 되면 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부담은 되지만 어찌됐건 그분들이 오신다니까 너무나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때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느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는 단순히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 있다는 것이 와,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에 11월에 하나님께서는 2022년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창세기 말씀을 주셨어요.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3.18에 대한 이야기예요. 3.18 중보기도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었을 때 집에서 길 이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온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 가정에 4명밖에 없었죠. 예배드릴 장소도 없었죠. 누구를 훈련해요? 저는 제가 훈련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이 말씀을 주시고 1월 첫째 주부터 주보를 만들어서 이 표를 걸고 예배를 드렸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앞서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스틴 안디옥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계시고 또 새가족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4분과 함께 지금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훈련받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 이우고 훈련되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집이라는 개념이 교회라는 개념이고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개념이고 거기서 집에서 길리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태어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난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318명,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세상에 빼앗긴 자들을 찾아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어스틴 안디옥 교회 너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야 말씀을 아무도 없을 때 해주셨는데 9개월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찬양도 또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찬양의 고백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하시죠? 여러분 또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말씀 훈련 받으시죠? 작년 영성 훈련 받으시죠?
훈련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그 훈련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반주해 주셔도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나를 부르신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내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는요, 지난 2년 2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지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가 되면요, 좌절하고 넘어지고, 제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나만 살궁리를 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에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저를 택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이 택하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인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길에서 다른 길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서 주님을 간증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는 삶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던 지난 2년 2개월의 시간 동안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요,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저 정말 다 버리고 어스틴으로 갔다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순간순간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을 지켜야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지 말아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를 어스틴으로 보내시면서 겪게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때 그분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순종하며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곡이 있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찬양 같이 했었는데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서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을 증거하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